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를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백성 속에 머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백성 속에 머물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노략하고 노예로 삼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머물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기에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시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기에 언약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의 보여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환상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여호수아가 수행한 대제사장 사역의 완성으로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은 스가랴는 사단의
고발을 당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로 인한 처참함과 초라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상징되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착용하게 되므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포로로 귀환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그리고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가진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포로 귀환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회복시킴으로써 단번에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친은 여호사닥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었다고 하지요.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닌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송되고 말지요. 그때 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여호수아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용어이지요.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탄은 피고를 송사하며 고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오른편에서 피고를 고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제사장 복장이었습니다. 사탄은 더러운 복장을 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히브리어로 부가딘 쪼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불결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더러운이라는 히브리어 쪼이는 인간의 구토나 배설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오물이라는 뜻의 쪼아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풀이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더럽히거나 음식물을 오염시키는 배설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옷은 오물이 묻은 극도의 더러운 옷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행위를 가진 여인과는 결혼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죽은 자를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지 조항들을 만들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자로서 모든 행위와 형식을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장은 더러운 오물덩어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지만 부정한 것으로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는 여호수아의 부정함을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지. 감히 내가 택한 자를 고소해 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사탄을 향해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혹독한 시험을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남은 자들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결한 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묘사되고 있음은 여호수아가 심판을 당한 뒤 생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오물로 더럽혀진 여호수아의 복장은 부정한 상태, 즉 죄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옛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을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는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고 정한 관을 쓰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시온의 딸들이 치장한 새 마포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은 회복의 영광을 상징하며 왕의 지위를 가진 신분으로 말해 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는 오물로 뒤덮인 더러운 옷 대신 여호와의 정결한 예복과 찬란한 영광의 의관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귀환한 남은 자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만약 내가 내 길로 행하면, 그리고 둘째는 만약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너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너는 나의 존전에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집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뜰은 마을이나 정착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전의 바깥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말하기도 하고 천상회의, 즉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그 출입할 수 있는 옛 선지자들의 사역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포로기 후 시대에 회복된 제사장직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은 여호수아 앞에 있는 7눈을 가진 돌과 그 돌의 목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성전의 초석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친 돌, 넘어뜨리는 돌, 교회의 머릿돌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돌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미래의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눈은 여호와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문구에 7 자엄수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금패에 달린 보석의 7 빛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에서 메시아 사역이 가져다줄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통치자의 다스림 아래 있는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할 때 이스라엘의 삶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삶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가는 장차 미래의 메시아로 도래로 이루어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묘사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대리자 여호수아의 정결과 대제사장 즉위식을 통해 성전의 회복과 도래할 메시아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여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고 바라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